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홍순원 목사님께서 목마르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깨워주시고 또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역사에는 그렇게 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역사의 굴곡이 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평탄하지 않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또 내려갈 때가 있고 이 변화가 있어요. 자연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서로 다른 것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야 기온의 차이로 바람도 불고 비도 내리고 세상에 생명력이 충만하게 되죠. 참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대립적인 것 사이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만 있으면 낮만 있어도 안 되고 밤만 있어도 안 돼요. 행복하기만 해도 안 되고 불행하기만 해도 안 되는 거야. 이 둘이 같이 있으면서 참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좋은 것 속에도 나쁜 게 있고 나쁜 것 속에도 좋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늘 선과 악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대립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위기를 느껴요. 달라지니까 갑자기 확 변하면 위기의식을 느끼죠. 근데 그 위기라는 게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근데 우리는 위기를 통해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위기는 두 가지가 있죠. 밖으로부터 오는 위기가 있고 안으로부터 오는 위기가 있어요.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이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이 바이러스라는 게 이게 밖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안에서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가요. 우리 세포 안에 있으니까 함부로 우리가 이걸 치료하기 힘든 게 독한 약을 쓰면 바이러스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세포까지도 죽기 때문에. 암도 마찬가지예요. 항암제를 쓰면 암세포만 죽는 게 아니야. 내 세포까지 같이 죽어. 그 머리도 다 빠지고 막 망가지는 거예요, 몸이. 밖에서 오는 위기는 막을 수 있는데 이 안에서부터 나오는 위기는 참 이게 이겨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오는 시험보다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유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혹. 근데 유혹을 이기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시험을 이기는, 밖에서 오는 시험을 이기는 사람은 때로는 있지만 어떤 인간도 안에서부터 나오는 유혹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유혹 속에는 우리의 욕망이 욕망이 그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망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그 유혹에 넘어진 거예요. 시험한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시험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자신 안에서부터 나오는 그 욕망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거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람들이 시험이라고 하는데 거기 영어에 보면 temptation이라고 그래요. temptation. 그 육체의 그 욕구, 이 배고픈 욕구, 이걸 이겨내지 참 힘든 거예요. 이겨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겨내시죠. 오늘날 이게 풍요로운 시대야. 부족한 게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더 갈급하고 더 빈곤을 느끼고 있어요. 이상하죠? 여러분 어린 시절 더 그전에 가면 보릿고개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더 빈곤하지가 않았어요.
배는 고팠어도 마음은 풍요로웠단 말이에요. 사람 사이에 정이 넘치고 막 인간다움이 넘치고 이 살기 좋아질수록 점점점 인간성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 왜 그럴까요? 육체적인 결핍은 지금 채워가고 있지만 영적인 결핍은 점점 이게 바닥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상하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을 때보다 배고플 때보다 자기가 많이 가졌을 때 욕심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들이 욕심이 더 커요. 더 가지려고 하는 거지. 점점 우리는 우리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평안해도 내 안에 불안과 번민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인생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그 본문 속에 너무나도 잘 담겨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본문 보면 너무 길어서 제가 13절과 14절만 뽑았는데 전체 본문을 보면 어떤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 여인의 이야기. 근데 너무너무 어려운, 참 저도 그래서 오늘 지난주까지도 제가 난감했지만 오늘은 더 난감한 게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그 깊이가 저한테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한 여인의 이야기에 우물가의 여인이죠. 우물가의 여인. 한 여인인데 거기선 등장인물이 한 여인이지만 사실 이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 우리 삶의 이야기. 물을 길러 가는데 언제 가냐 하면 정오에 제일 뜨거운 시간에 간단 말이죠. 바보 아닌가요, 여러분? 왜 그 시간에 가요? 여러분 사막에 가보셨어요? 혹시 그 사하라 사막도 안 가보셨겠지만 그 고대 근동 아랍 지역 가면 그 사막 낮에 영상 60도 이상 올라가요. 그 온도가. 그러니까 이걸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이게 뜨거운 거예요. 한증막처럼 뜨거운 거예요. 더군다나 이 모래 지표면의 온도는 거의 90도 가까이 올라가서 거기다가 달걀을 풀어놓으면 익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양고기 요리할 때 보면 불에다가도 굽지만 낮 시간에 그 모래를 싹 걷어놓고 양을 거기다 집어넣고 안에다 배에다 뭐 과일 좀 채워놓고 이렇게 해놓고서 덮어버리면 저녁 때쯤 되면 다 익어버리는 거예요. 그 양고기를 그 모래로 바비큐 하는 거 여러분 참 맛이 있어요. 드셔보시면 참. 그래서 그 시간에는 12시 그 시간에는 뜨거워서 생물체는 거기서 움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보면 그 뭐야 이거 목도리 도마뱀이라고 그 뱀만 움직여. 걔도 뜨거우니까 손을 이렇게 왜 이렇게 하냐면 뜨거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 나오잖아요. 시작할 때면 목도리 도마뱀이 막 다니는 거 그 시간에. 목도리 도마뱀만 다니는 시간이에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아요. 물을 뜰 때 보면 아침에 시원할 때 가서 물을 떠오죠. 근데 이 여인은 왜 하필이면 제일 뜨거운 시간 아무도 없는 시간에 가서 거기서 물을 깃고 있냔 말이에요. 물을 뜨고 있냔 말이죠.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그 시간에 한 남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물을 뜨러 온 게 아니거든요. 물을 마시러 온 게 아니에요. 그 여인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너무나도 참 이건 기가 막힌 신비스러운 상황인데 여러분 그 상황을 잘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장렬한 태양 밑에 한 여인이 물을 깃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 동네에서 소문난 여자란 말이에요. 아주 음탕한 여인이라고 소문나서 사람들 있는 자리에 나타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할 수 없이 그 시간에 글로 오는 거예요. 한 여인은 우물가로 찾아오고 있고 주님은 또 그 여인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과 그 여인이 만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스토리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 이야기 전체에는 4가지 단어가 나타나죠. 세례, 예배, 물, 음식. 그 4가지 주제를 단어를 가지고 스토리가 쫙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세례가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가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세례가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물도 우물가에서 퍼올리는 물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물이 있단 말이에요. 예배도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그때 주님은 그게 예배가 아니야.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야. 특별한 장소에 가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게 아니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마지막에는 음식이라는 게 있는데 참 신기해요. 이제 끝날 때 보면 제자들이 와서 주님 왜 여기 계세요? 우리들이 먹을 거 구하러 갔는데요. 먹을 거 찾아도 별로 없는데 주님 어떻게 하죠 이거? 그러니까 나 배불러. 주님은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주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냐 하니까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나의 음식이야.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구하러 갔던 음식이 있고 주님이 드시는 음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네 가지 다른 것을 추구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물을 깃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자기는 사마리아인인데 저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길 가다가 만나도 돌아서서 가는데 사마리아인을 유대인이 찾아와요. 그것도 여자를 남자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볼 때는 아주 이게 그 여성의 심리를 이해해야 돼요. 여성의 입장에서 읽어야 돼요. 웬 남자가 자기에게 온단 말이에요. 왜 오나 가만히 보니까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럼 물을 자기가 와서 이렇게 떠먹든지 어떻게 하면 되는데 물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 여인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남자가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도 공주병이 있지만 그 시대에도 인류 역사 이후로 공주병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하와 때도 있겠지만 그 여인에게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남자가 여기 온 목적이 있구나. 이 뜨거운 시간에 자기야 사람의 눈을 피해서 왔지만 저 유대인이 왜 지금 여기 나타나냔 말이에요. 나 때문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를 유혹하려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물을 떠주지 않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우리 조상들이 여기서부터 먹던 샘물인데 막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하신 얘기가 너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남편을 데리고 와. 너의 남편을 데리고 와. 이건 기가 막힌 얘기예요. 낯선 남자가 이 여인의 삶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때까지도 이 여인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저 남편이 없어요. 그러죠. 왜냐하면 저 남자가 내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를 궁금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그 심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심리를 아주 깊이 있게 헤아려서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 문제를 끄집어내시죠. 그 여인은 저 남자가 드디어 내가 싱글인지 아닌지를 궁금해해서 나하고 한번 잘 사귀어 보려고 하는구나 하고서 이 여자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남편이 없어요. 저 싱글이에요. 그 우리 만나서 잘 사귀어 봅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맞다. 너는 남편이 없다. 왜냐하면 네가 남편이 이미 5이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야. 그 남편이 몇 명이에요? 6명이에요. 결정적으로 이 여인의 마음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의 모습이야. 넌 끊임없이 남편을 찾아다니는 목마른 인생이란 말이에요. 계속 남편을 만나려고 찾아다녔지만 아직도 남편을 못 만난 거야. 왜냐하면 남편이 없는 거야.
5이나 있었지만 또 남편을 바꿨어요. 그런데 그 남편에게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7번째 남편으로 또 다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생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어왔는지 네가 알았으면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단 말이죠. 네가 먹는 물은 먹으면 또 목이 마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욕심이 네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욕심이 없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연약함을 느끼거든요. 우리는 늘 유한함을 느껴요. 우리는 약한 존재야. 내가 유한하다고 하는 증거가 내 안에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욕심은 이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해서는 채워질 수가 없어. 한번 여러분 욕심을 채워보십시오. 채우면 채울수록 더. 그래서 이 욕심은 중독증을 일으켜요. 모든 중독, 여러분 아마 그 중독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을 거예요. 요즘에는 중독 증세가 너무 다양화돼서 너무나 많은 중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중독에 빠지냐 하면 우리 몸에는 그 도파민이라는 게 있는데 충족감을 느낄 때 그 도파민이 막 분비가 돼요. 근데 이 도파민의 양이 이전보다 더 많아지지 않으면 만족감을 못 느껴. 계속 도파민이 더 많이 분비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욕심을 채워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점점 이게 중독이라는 게 끊임없이 도파민을 요구하기 때문에 중독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든 중독의 원인은 욕심이란 말이에요. 욕심.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죽음의 원인, 죄의 원인이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욕심을 추구하다 보면 이 여인처럼 점점 목말라지고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중독에서 해방되기 뭐예요? 욕심을 버려야 돼. 욕망을 해결하는 길은 채우려고 해서는 해결이 되는 게 아니야. 욕망을 버려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파민보다 4,000배 강한 게 있어. 최근에 여기 다른 곳에서 이제 의사분들 많이 들으실 거예요. 도파민보다 4,000배 강한 신경 전달 물질이 최근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게 뭘까요? 다이돌핀이라는 게 있어요. 다이돌핀은 중독을 치료하는 거야. 어떻게 치료하느냐? 다이돌핀은 아무 때나 생기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충만할 때 다이돌핀이 분비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이돌핀은 욕망을 억제해. 욕망을 비우게 하는 거야. 그럼 언제 그 다이돌핀이 충만해지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이돌핀이 생기는 거야. 놀라운 거죠. 그래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비로소 욕심을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욕망을 비울 수 있는 거야. 욕망을 비우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중독에서 벗어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 자신의 생명에 대한 집착까지도 내려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낌없이 비울 수가 있어요. 채우는 것은 끝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우는 힘이 바로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내가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너에게 결핍을 느끼지 않는 거야. 왜? 욕망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것을 이 여인이 주님을 통해서 깨우치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물동이를 집어 던지는 거야. 기가 막힌 이야기야. 물론 물은 마셔야 되지. 그런데 물동이를 집어 던졌다는 건 더 이상 나의 욕망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욕망을 비우는 삶으로 바뀌는 거야. 그 순간 세상이 달라져. 세상에서 내가 숨어 지내던 사람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 주님을 전하는 자신을 드러내게 돼. 부끄러움이 없어 이제. 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거야. 욕망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늘 욕망에 붙잡혀서 헛된 허망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욕망을 비우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 한 여인의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시대의 이 현대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아주 심리학적으로 중요한 본문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문제가 왜 생겨요? 우리 마음의 문제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의 문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정신적인 문제를 갖게 되고 삶의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근데 자꾸 이 문제가 바뀌기를 바라는 거야. 문제가 바뀌길 바라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나한테 있는데 밖에 있는 것들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내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바뀌지 않으면요, 절대로 네가 안 바뀌어.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바뀌면 네가 바뀌고, 네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예, 여러분, 세상이 먼저 바뀌는 적은 없어요. 내 아내가 먼저 바뀌지 않아요. 내 남편이 먼저 바뀌지 않아요. 이야기에 보면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 여인이 바뀐 거야.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욕망이 사라진 거야. 그 순간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야 돼요. 그 모든 원인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욕망에 허덕이는 인생이에요. 아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일 수가 있어. 인생의 그 뜨거운 태양의 가장 정오, 그림자조차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간, 가장 장렬한 태양빛 밑에 지금 내가 서 있는 순간일 수가 있어요. 어디 가서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있지요. 그 문제를 주님 앞에서 드러내고 주님을 만나야 돼.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가 있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어.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내 마음이 변화되는 순간 홍해가 열리고 바로가 거기 빠져 죽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우물가에 혹시 서 계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내가 이 여인처럼 나의 인생의 뜨거운 태양 아래 우물가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 시간이요, 끝이 아니에요.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야. 주님은 우리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만나는 거야. 내가 가장 잘 될 때 만나는 게 아니야. 그때는 주님이 나타나셔도 깨달을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BC 7, 8세기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가장 부강했던 시기야.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너무나도 행복하니까 주님의 메시지가 귀에 안 들어와.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일이 잘 되고 막 돈이 막 쌓이고 몸이 건강하고 기도도 안 했는데 모든 게 형통해. 근데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앞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웃기지 마세요. 지금 축복을 받는데 무슨 심판이요? 여러분, 가장 내 삶이 안정된 그 시기가 가장 무서운 시기예요. 거꾸로 생각해야 돼.
지금 여러분이 가장 큰 이 여인처럼 삶의 한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그 시간이 가장 축복의 시간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자신이 평온한 삶을 살면 그게 자신 때문인지 말고 착각하고 주님을 잡은 그 손을 놓는단 말이야. 이거는 답이 없어요. 내가 주님의 손을 놓으면 답이 없어. 근데 아무리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꼭 붙들면 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살 수 있어. 그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시험과 위기를 너무 절망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순간이에요. 그 여인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 주님은 그 여인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인생의 우물가에 서 계십니까? 그 순간 눈에 보이는 현상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님을 향하시기 바래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우물가에서 반드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삶이 180도 전환되는 거야. 물을 기르러 다니는 인생에서 물이 솟아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명수가 솟아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야. 더 이상 물을 쫓아가지 않아. 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복이 여러분을 따라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주셨던 복처럼 여러분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만 복 받는 게 아니라 가족이 복을 받고 교회 모두가 복을 받게 돼. 복을 나눠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추구하는 인생에서 나눠주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삶이. 이게 주님을 만나는 극적인 변화입니다. 이러한 극적인 변화가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요, 어떻게 보면 참 지옥 같은 모습을 가지고 헛된 세상 같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요, 오늘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죠.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그 사막 같은 현실, 광야 같은 현실, 뜨거운 태양빛 내리쬐는 그 시간, 정오의 시간, 그 순간 속에서 너무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 바로 그 순간이 주님을 만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삶을 주목하시며 저희의 가장 고난의 한복판에, 사막의 한복판에, 우물가의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저희에게 생수를 예비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순간순간 삶 속에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에 심겨져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때 낙심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말씀의 능력이 저희 마음 가운데서 생수처럼 솟아나서 저희의 영혼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축복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